오늘 말씀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보라, 보라, 보라라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제 지금까지 암울한 시간들이 있었고 또한 좋지 않은 왕이 있었지만 그런 통치 가운데 너희가 힘들어했지만 보라, 기대해라, 소망해라, 조금만 기다려라. 이제 장차 한 왕이 오실 것인데 그 왕은 공의로 통치하는 왕이 될 것이다. 그리고 그와 함께하는 방백들, 신하들은 정의로 다스리게 될 것이다. 공의와 정의가 이루어지는 그 날이 올 것이다. 그러한 나라가 이루어질 것이다. 보라, 기대해라, 소망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희가 우리나라에 살면서 정말 좋은 왕이다 라고 하면서 저희가 함께하는 그런 축복을 그렇게 누리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 또는 여러분들 살면서 함께했던 분들은 또 어떠한 분이실까 잘 모르겠어요. 함께 하나님 허락해 주셨던 육신의 부모님이 정말 좋은 부모님이어서 정말 감사하는 분이 있다면 그건 큰 축복일 것입니다.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좋은 아버지, 좋은 아빠, 좋은 남편은 아직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늘 이렇게 보면서 그래서 예수님이 신랑이라고 말씀해 주셨구나. 예수님이 이 땅에 그 신랑들을 보면서 그래도 기다려라. 오늘 말씀 다시 한번 보라. 좋은 신랑이 있다. 좋은 너의 정말 신랑이 있다. 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 같은 거예요. 이 땅에 살아가면서 좋은 친구를 얻는다는 것은 굉장히 큰 축복이죠. 그런데 그러한 친구를 가지신 분은 정말 큰 축복 가운데 있지만 혹시 정말 귀한 친구들이 있지만 그 친구 가운데 혹시 배신당한 경험이 있어서 아픔이 있다면 그것도 다시 한번 보라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보라, 정말 친구다운 친구가 계시다. 정말 왕과 같은 분이 계시고 정말 목자와 같은 분이 계시고 정말 신랑 같은 분이 계시고 정말 친구와 같은 분이 계신데 바로 그분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다려라, 곧 오실 것이다. 지금도 우리가 만나서 알고 있고 바로 그분이 다시 정말 만나게 될 것인데 바로 그분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네, 오늘 말씀하고 있는 이 한 왕은 역사상으로는 히스기야 왕을 먼저 얘기하고 있습니다. 히스기야 왕은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인물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볼 때 이 한 왕 보라라고 하고 기다리라 소망하라고 말씀하시는 바로 그분은 우리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네, 이 땅 살아가면서 정말 좋은 왕에 대한 소망함이 있죠. 정말 좋은 정치가, 정말 좋은 지도자, 좋은 리더에 대한 소망함이 있죠. 바로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정말 신랑, 정말 좋은 신랑, 신랑들에게는 그래도 저희가 다 신부입니다. 네. 그날에 가면 여기 계신 형제님들도 형제님도 나중에 다 신부가 될 것입니다. 오로지 그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 함께 만나는 그런 축복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 요한계시록 마지막에 있는 그 고백과 같이 마라나타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라고 기다리고 소망한 것 같이 보라, 기다려라, 소망해라, 곧 오실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친구 되신 그 예수님은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라고 말씀하시며 성경 말씀 보면 가룟 유다가 예수님 팔러 왔을 때에도 그래서 마지막 예수님 팔려고 그 키스를 할 때에도 그때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친구여, 네가 할 일을 행해라. 그리고 친구라고 말씀하신 그 가룟 유다를 위해서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는 것입니다.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 참된 친구의 모습으로, 참된 목자의 모습으로, 참된 왕의 모습으로, 참된 신랑의 모습으로 예수님 우리 가운데 와주셨고 보여주셨고 다시 오실 것입니다. 또한 이 시간 성령을 통하여서 예수님과 동행하는 우리 하루가 되기를, 저와 여러분의 그런 하루가 되기를 이 시간 축복하고 선포합니다. 아멘. 그분은 어떠한 분이신가? 공이라는 말, 정이라는 말로 먼저 표현되어져 있는데 공이라는 것은 어떤 의로움, 그 공의, righteousness, 이 공의가 어떤 기준과 방향을 얘기한다면 정이라는 것은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 어떤 법적인 용어로 표현될 수 있겠죠. 그래서 누구는 한 사람의 편만 들어주는 것이 아니라 공의를 기준을 가지고 이 정의를 이룰 때에는 잘 판별해 준다는 것입니다.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에 대해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잘 판결해 주는,
이 땅 가운데 방향이 어떻게 가야 되는지, 우리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에 대해서도 하나님은 잘 정리해 주시는 그런 통치가 임하게 될 것인데, 그분은 또한 어떠한 분이시냐? 2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저희가 함께 2절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그 사람은 광풍을 피하는 곳, 폭우를 가리는 곳 같을 것이며 마른 땅의 냇물 같을 것이며 곤비한 땅의 큰 바위 그늘 같으리니. 아멘. 그분은 광풍을 피하는 곳, 폭우를 가리는 곳 같을 것이며 마른 땅의 냇물 같을 것이며 곤비한 땅의 큰 바위 그늘 같으리라. 큰 폭풍이, 광풍이 올지라도 그것을 피해 주실 수 있는, 막아 주실 수 있는, 보호해 주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공의를 가지고 잘 치리해 주시는, 잘 다스려 주시는 분일 뿐만 아니라 바로 그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피할 것이 되어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분이 된다는 것입니다. 폭우를 가려 주시는 분, 어떠한 고난이 있을지라도 그것을 막아 주시는 분, 그리고 우리가 갈급해 있을 때 냇물 같은 분이 될 것이라는 겁니다. 저희가 이 여름에 아우리츠를 다녀왔는데, 그것 가운데 한 곳이 몽골을 다녀왔어요. 근데 몽골에 갔더니 저희가 갔었던 이게 테르지라는 정말 멋진 광경이 있는 곳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곳에 몽골 현지인들도 많이 온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 넓은 초원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힐링을 받게 되는데, 이분들은 이렇게 그 텐트 게르를 치고 나서 거기서 그 며칠이고 앉아서 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이렇게 우리나라 사람 같으면 잘하지 않은 일인데, 이렇게 냇물이 흐르는 곳에, 시냇물이 흐르는 곳 가서 그냥 눈을 감고 그 소리를 듣는다는 거예요. 이렇게 졸졸졸 이렇게 물이 흘러가는 그 물소리를 듣는다는 거예요. 그것을 이렇게 며칠이고 그냥 거기에 앉아서 그 물소리 흘러가는 소리를 듣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몽골 사람들에게는 이 냇물이 흘러가는 소리가 잘 듣지 못하는 소리인 거죠. 그래서 그 소리를 들으면서 그들은 오히려 힐링을 받는다고 하더라고요. 여기서의 냇물은 마른 땅의 냇물. 그러니까 저희는, 우리나라는 너무 풍족한 그 물들이 많이 있죠. 그래서 강이 있고, 그래서 한강을 바라보면서 정말 개울 같은 그 물 소리를 들으려고 저희가 이렇게 귀 기울이진 않을 거예요. 그런데 몽골에서는 몽골 사람들이 그곳에 가서 하는 것은 눈을 감고 그 물 흐르는 소리를 듣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광야 같은 곳에 살고 있었던 이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물이 부족한 이곳에 살던 사람들에게 이 냇물이라는 것은 다른 의미로 다가올 것입니다. 마른 땅과 같은, 정말 우리 삶 가운데 메마른 부분이 있을 때 그곳에 임하는 그런 생명과도 같은 그러한 축복을, 그러한 생명과 같은 그런 공급해 주시면, 그 마른 그 갈급한 가운데 공급해 주시는 그 공급함이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예수님, 이 통치하시는 왕이 오시면 두 가지를 깨닫게 되는데, 첫 번째는 깨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분별할 수 있게 되는데, 그 첫 번째는 변화가 생겨요. 그 첫 번째 변화는 3절 4절 말씀에 있습니다. 3절 4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보는 자의 눈이 감기지 아니할 것이요 듣는 자가 귀를 기울일 것이며 조급한 자의 마음이 지식을 깨닫고 어눌한 자의 혀가 민첩하여 말을 분명히 할 것이라. 주목하여 보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눈이 가려워지지 않고 이제 볼 수 있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듣는 자가 귀를 기울이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들을 귀 있는 자여 들을지어다, 너희 귀가 닫혀 있다라고 말했는데 이제는 들을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조급한 자의 마음이 성급하게, 그러니까 급해서 많이 생각하지 못하고 이렇게 말을 해서 실수도 하게 됐던 그 사람이 지식을 깨닫게 되는데, 이것은 바르게 다시 말씀드리면 분별하여서 알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어눌한 자의 혀가 민첩하여 말을 분명하게 할 것이라는 말은 이렇게 말을 잘 못하던 사람이 유창하게 말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이렇게 영적으로 깨어나서 볼 수 있게 되고 들을 수 있게 되고 이제 지식을 깨닫게 되고 말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가리워져 있었다면 잘 알지 못했던 때가 있어요. 이런 부분은, 정시에 대한 부분은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영적으로 받아들여도 이전에는 보지 못했고 듣지 못했고 깨닫지 못했고 말하지 못했는데 이것이 회복되어진다는 겁니다.
볼 수 있게 되고 들을 수 있게 되고 깨닫게 되고 말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누구에 대해서요? 하늘나라에 대해서. 누구에 대해서요? 예수님에 대해서. 어떤 것에 대해서요? 복음에 대해서, 이제 영적인 부분에 대해서, 생명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이전에는 알지 못했지만 볼 수 있게 되고 들을 수 있게 되고 깨닫게 되고 말할 수 있게 된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깨닫게 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것은 5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에 나와 있어요. 이것은 안 좋은 것들에 대해서도 이제 분별할 수 있게 되는 것을 얘기합니다. 근데 그것을 어리석은 자와 악한 자라는 두 가지를 들여서 얘기하고 있어요. 이것은 공의로운 한 왕, 바로 그 그리스도 정말 존귀한 그 왕이 왔을 때는 이제 잘못 치리했었던, 잘못 다스렸던 사람들에 대해서 깨닫고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5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에 있는데요. 이 말씀 또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어리석은 자를 다시 존귀하다 부르지 아니하겠고 우둔한 자를 다시 존귀한 자라 말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어리석은 자는 어리석은 것을 말하며 그 마음에 불의를 품어 간사를 행하며 패역한 말로 여호와를 거스르며 줄인 자의 속을 비게 하며 목마른 자에게서 마실 것을 없어지게 함이며 악한 자는 그 그릇이 악하여 악한 계획을 세워 거짓말로 가련한 자를 멸하며 가난한 자가 말을 바르게 할지라도 그리함 이거니와. 5절 말씀에 있는 어리석은 자가 등장합니다. 그리고 우둔한 자라고 표현되어져 있는데 7절 말씀에 있는 악한 자와 같은 말입니다. 이 우둔한 자라는 말은 악한 자라는 말입니다. 이제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는 어리석은 자, 그 악한 자를, 그렇게 치리했던 사람들에 대해서도 존귀하다, 정말 고귀하다라고 바라봤었지만 이제는 어리석은 자였구나라는 걸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악한 사람이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 어리석은 자는 어떠한 사람이냐? 그것이 6절 말씀에 기록되어져 있는데요. 어리석은 자는 어리석은 것을 말하게 됩니다. 왜요?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모르니까 다른 말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모르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모르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 마음에 불의를 품어 간사를 행하며 라는 말은 고의로 무시하는 태도와 행동을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고의로 무시하는 태도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행동 또한 안 좋은 무시하는 태도를, 그런 행동들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에 패역한 말로 여호와를 거스르며 라는 것은 하나님에 대해서 잘못 얘기하고 전해서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오해하고 잘못 알도록 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첫 번째, 어리석은 자의 특징이 있어요. 첫 번째는 알지 못합니다. 왜 어리석은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예수님을 알지 못하니까, 잘 모르니까 어리석은 것이죠. 두 번째 특징은 그 마음에 불의를 품어서 간사를 행한다. 바로 이것은 고의적으로 악한 행동과 악한 태도를 행해서 악한 행동을 하는 거예요. 세 번째는 본인만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패역한 말을 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잘못 알게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모르니까 잘못 생각하게 되고 그것이 자신만 그렇게 상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까지도 잘못 사게 만든다는 것이죠. 그럼 어떠한 결과가 이루어지는가? 줄인 자의 속을 비게 하며 목마른 자에게서 마실 것을 없어지게 함이며. 아모스 8장 11절 말씀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말씀에 기갈이 말 것이다. 너희가 다른 것들 때문에 목말라 하는 것이 아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도 아니요 물이 없어 가람도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기갈이 임하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왜요? 어리석은 자들 때문에 그런 이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자, 7절 말씀에 악한 자는 어떻게 하는가? 그 그릇이 악하여 악한 계획을 세워서 거짓말을 하는데, 정말 악한 자, 어리석은 자의 특징이 있어요. 바로 그것은 거짓말하는 자라는 것입니다. 거짓말을 해서 사람들을 속이는 자가 악한 자의 특징입니다. 그런데 그냥 악한 것을 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서 이 중동 지방의 특징이 있어요. 그것은 물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 모든 법의 특징이 있어요. 그것은 고의로 했느냐, 그렇지 않느냐예요. 그것을 계획하고 준비했느냐, 아니면은 우발적으로 행하게 되느냐에 따라서 그 형벌의 차이가 굉장히 크죠. 그런데 이것은 악한 계획을 세워서 고의적으로 준비를 하고 행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범죄입니다.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있죠.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도 대제사장들과 그 당시의 지도자들도 장로자들도 다 모여서 무엇을 했냐면 예수님 어떻게 죽일까를 모의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다른 사람들을 죽일 수 있을까를 모의하는 것이 이 악한 자들의 특징이게 됩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어떻게 하느냐? 가난한 자가 말을 바르게 할지라도, 바른 말을 할지라도 그 사람들을 멸하려 한다는 것이죠. 가난한 사람들을 안 좋게 정말 멸하게 하려고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8절 말씀에 우리의 소망이 있습니다. 8절 말씀에는 그러나 라는 말씀으로 시작하게 됩니다. 개역개정 나와 있지 않지만 그러나 존귀한 자는 존귀한 일을 계획하나니 그는 항상 존귀한 일에 서리라. 이 말씀을 보는데 은혜가 있더라고요. 감동이 있더라고요. 존귀한 자는 존귀한 일을 행하게 됩니다. 근데 이 앞에 있는 존귀한 일이라는 말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을 의미하더라고요. 자발적으로 하나님께 바치고 내어드리는 것을 의미하더라고요. 그래서 존귀한 사람은 하나님이 너는 내 아들이다, 너는 내 딸이다, 너는 거룩한 제사장이다, 왕같은 제사장이다 라고 말씀하고 세워주는 바로 그 사람은 존귀한 일을 계획하는데, 그 존귀한 일이라는 것은 첫 번째 무엇이냐? 하나님께 자발적으로 헌신하고 바치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바로 그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그 뒤에 그는 항상 존귀한 일에 서리라 라고 있는데, 이 뒤에 있는 존귀한 일이라는 것은 약자의 편에 서는 것을 의미합니다. 7절 말씀에 있는 것처럼 바로 가난한 자의 편에 서는 것. 바른 말을 하지만 가난한 자여서 멸시받았던 바로 그 사람들의 편에 서는 것을 얘기합니다. 하나님께 순종하고 약한 자들의 편에 서는 것. 하나님께서 존귀한 자라고 세워주는 바로 그 사람은 이러한 일들을 행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리석은 자들이 있죠. 악한 사람들이 있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것 바라보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때라도 하나님 마지막 그러나 라고 말씀하시며, 존귀한 자는 존귀한 일을 계획하나니, 악한 자는 다른 사람을 죽이는 일을 계획해요. 그런데 존귀한 사람은 어떠한 일을 계획하고 준비하느냐? 하나님 어떻게 섬길까? 하나님 어떻게 사랑할까? 그것을 생각한다는 거예요. 라목사님 얘기 자꾸 하면 안 되자고 얘기하지만, 저는 왜 라목사님 곁에 있으면 제가 행복하느냐? 저는 굉장히 회의적인 쪽의 사람이었어요. 지금도 그런 부분이 은혜가 충만하자면 이렇게 부스부스 튀어나와요. 저는 굉장히 회의적인 사람이어서, 그 사람마다 특징이 있잖아요. 어려우면, 힘들면 이렇게 가게 되는 그런 방향들이 있잖아요. 안 좋을 때. 저 같은 경우는 혼자 있는 거 좋아하고, 저 같은 경우는 좀 굉장히 회의적인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어렸을 때는 힘들면 늘 생각이 죽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막 죽는 것에 다른 의미가 아니라 예수님 믿은 다음에도 그냥 빨리 천국 가고 싶다. 이 땅에 무슨 소망이 있을까? 막 이런 생각을 하던 사람이었어요. 근데 예수님 만나고 변화되었고, 또한 굉장히 긍정적인 라목사님과 같이 있다 보니까 저한테는 좋은 그런 것들이 있는 거예요. 아마 우리 사람 사는 교회 많은 분들이 그런 것들을 같이 경험하실 거라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제가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기 전에 나름대로 그 당시 이문열이라는 작가분을 좋아해서 막 그 책들 읽다가 자살 여행을 떠난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부산으로 이제 자살 여행을 갔는데, 그래서 태종대 갔다 형대 갔다 했는데, 마침 간 날이 주일이었어요. 그래서 여하튼 근데 딱 여기 도착했더니 제가 그 전에 영화에서 봤던 장면은 부산역에 도착하면 포장마차가 쫙 있을 줄 알았는데, 어느새 변했는지 부산에 갔더니 아무것도 없고 지하철만 덩그러니 있더라고요. 근데 지하철이 아직 운행할 시간이 아니어서 거기서 딱 앉아 있는데, 할 게 없어서 또 가방 안에 성경책이 있어서 성경책을 딱 폈어요. 그 당시에 이렇게 신앙이 있었던 때가 아니라 가운데 딱 폈더니 시편 119편이 나오더라고요. 시편 119편이 너무 긴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못 읽겠다. 그래서 앞에 정을 봤더니 시편 117편인데 거기 봤더니 또 그거는 두 절이어서 또 이구나, 이거 너무 빨리 이렇게 지나가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조금 적당한 시편 118편을 봤더니 그 말씀을 보는데 말씀을 보다가 매지가이라고 하죠. 갑자기 말씀이 툭 이렇게 튀어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탁 튀어나오는 거예요. 그 말씀이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의 행사를 선포하리로다라는 말씀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얼른 덮었어요. 이건 아니야. 난 죽으러 왔어. 그런 가운데 또 마침 주일이어서 어쩔 수 없이 이제 그날 이제 교회를 갔어요. 주일 성수하고 죽어야지. 죽을 생각이 없었던 것 같기도 하고 지금 보면. 근데 그날 말씀이 무슨 말씀이었냐면요. 마치 그곳에 계셨던 목사님이 마치 저만 이렇게 바라보듯이, 굉장히 성도들도 많았는데 저만 바라보듯이 얘기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고민하고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어떻게 예배할까, 우리 하나님을 어떻게 찬양할까를 생각하면 우리는 살아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이 땅의 것들을 바라보며 사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또는 더 열심히 하나님 말씀 붙들고 살아갈 때 부딪히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오늘 말씀처럼 정말 이렇게 좋지 않은 지도자들, 어리석은 사람들, 악한 사람들이 생각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이 땅에서 열심히 살다 보면 그런 사람들 만나게 되잖아요. 하나님의 가치관 가지고 말씀 붙들고 살려고 하다 보면 이렇게 부딪히게 되잖아요. 그런데 오늘 말씀은 무엇이냐? 그런 어리석은 사람들 바라보지 마라. 악한 사람들 바라보지 마라. 존귀한 자는 존귀한 일을 계획하고 그는 항상 존귀한 일에 설게 된다.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먹을까가 아니라 하나님 어떻게 예배할까, 하나님 어떻게 찬양할까, 우리 하나님 어떻게 섬길까, 그리고 하나님 나에게 붙여주신 사람들, 나와 만나게 해주신 사람들 어떻게 사랑하며 살까, 그것을 생각하며 살라는 것이죠. 왜요? 먼저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이렇게 해주셨으니까. 왜요? 마라나타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기다리고 소망하기 때문에 이 일들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시간 함께 기도하고 저희가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실 때, 내 주님, 예수님 먼저 우리 가운데 정말 좋은 왕이 되어주셔서, 정말 좋은 목자가 되어주셔서, 정말 참된 신랑이 되어주시고, 정말 참된 친구가 되어주셔서 우리 가운데 와주셨는데, 하나님 우리도 오늘 말씀과 같이 존귀한 자는 존귀한 일을 계획하나니 그는 항상 존귀한 일에 서리라. 하나님을 섬기고 또한 내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마태복음 22장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지금 함께 기도하십시다. 함께 기도하실 때 내 주님을 더 사랑하게 해주십시오. 더 섬기게 해주십시오. 주님을 바라보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주님의 그 마음과 사랑으로 우리의 이웃 또한 사랑하게 해주십시오. 때로는 정말 어리석은 사람들, 악한 사람들, 사랑하지 못하는 내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네, 거기부터 시작 안 하셔도 괜찮습니다. 하나님 먼저 우리 가운데 붙여주신 우리의 이웃 먼저 사랑하며 시작하면 됩니다. 그렇게 사랑하는 하나님과 우리의 이웃을 사랑하며 사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시고, 주님 오실 때까지 그렇게 사랑하며 살 수 있는 우리에게 자신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먼저 선한 왕이 되어주시고, 하나님 선한 목자가 되어주시고, 정말 좋은 친구가 되어주시고, 참된 신랑이 되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은 이렇지만, 어렵지만, 공고하지만, 답답하지만, 그래도 보라, 소망이 있다. 보라, 기대해라. 보라, 이제 곧 오실 것이다.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을 기대하고 소망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모든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보라, 보라, 보라 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보라 라고 말씀하신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하나님, 오늘 예수님을 충만하며 예수님의 그 충만하심을 전하는 우리의 하루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오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이뤄내주 교통하심의 역사가 오늘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길 원하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과 그 모든 만남과
오늘 하루의 모든 충만한 삶 가운데, 또한 땅끝에서 오늘도 수고하시는 모든 성교사님들의 그 삶과 사역과 가정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